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오늘은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번에 3강 때 복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들으신 것을 기억을 하시던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강 때 그때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심령, 섬기는 이걸 가지고 복음, 마음,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이게 함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3강 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본을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때 메시지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마음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과 믿음이에요. 복음과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 때 복음의 기본을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을 빼고 나서는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더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가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또 더욱 깊이 알아야만이 복음의 기본들이 더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 복음의 설계도. 에베소서는 뭐냐? 복음의 조감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틀어서 딱 봤을 때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압축되어진 성경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본적으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시적이 되고 부분적이 되고 또 상대적이 된다. 이것이 뭐냐? 땅의 가치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반대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반대가 뭐냐? 영속적, 근본적, 절대적. 이것이 하늘의 가치다. 이제 일시적, 부분적, 상대적은 땅의 가치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 바르게 나와서 말씀 제대로 듣고 집에서는 성경과 말씀을 갖다 제대로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 개념인 믿음으로 넘어갔을 때 결론을 먼저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결론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제 첫 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믿음의 선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그 주인공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것들이 11장에 쭉 읽어보면은 분명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안 타봤어요? 타봤어요. 다 타봤어요. 자, 그러면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비행기 탈 때 어떻게 해요? 이 비행기는 분명히 목적지까지 갈 것이다 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비행기가 그 무거운 것이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면 그대로 죽는 건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다는 것입니다. 정경일 집사님 맞습니까? 네. 지하철 타봤습니까? 타봤죠? 버스 타봤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신뢰 관계들이 이렇게 자신 안에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도 안전하다, 지하철 타도 안전하다,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라는 뭔가 있으면은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500명 넘는 사상자가 일어났었고 부상자가 1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때. 그래서 너무너무 처참했었고 그때 진짜 막 한동안 막 그냥 속이 막 울렁거릴 만큼 마음이 막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그 백화점이 보니까 서초동에 그 강남 그쪽에 부자동네에 있어가지고 아주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내부가 삐까뻔쩍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무너지란 상상도 못했대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 그걸 벌써 알았대요. 며칠 전부터 그 징조가 있었대요. 계속해서. 그런데 자기네들은 2시간 전인가 징조가 보여가지고 윗사람들 다 빠져나간 상태였대요. 제가 기사를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서 계속 보수를 하게 만들고 자기는 위험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사를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동안 백화점에 손님들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저렇게 취향찬란하고 좋은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신뢰감이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한동안 백화점이 곤욕을 치렀었어요.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로 방향을 갖다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자, 심지어 도박을 해도 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따야 된다. 난 딸 것이다. 그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본전 금방 찾아. 맨날 막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믿음은 실제를 믿는 것이기에 반드시 움직임을 즉 그 행동을 유발합니다. 어떤 경우로든 믿었다 하면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하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믿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믿음을 사람의 영혼에 비유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동반한다는데 행함이 동반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체가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그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그 사람들 그냥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다. 여기에 그것을 드러내주는 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1859년에 6월 30일 찰슨 블론디라는 사람이 그 고개사인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갖고 다시 내가 기사를 다 한번 찾아봤었어요. 이걸 준비하기 전에. 그런데 이게 넓이가 어떤 정도냐면은 900m가 넘어가니까 약 1km 넓이. 그 다음에 폭포수 떨어지는 그게 40m에서 50m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고개사로서 유명했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유명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고 거기서 그걸 시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한강이 꽤 넓잖아요. 근데 한강보다 더 넓은 이 폭포가 물이 막 우렁차게 막 흘러 들어와.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겨가지고 아파트 한 20층, 30층 그 높이에서 물이 쫙 쏟아지는 그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꽤 크고 웅대하고 장대하고 큰 폭포인가 봐. 근데 거기를 외주를 갖다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이제 거기를 이 사람이 이제 장대 하나만 들고 이렇게 횡단을 몇 번을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 번씩 시골에 그런 사람 오잖아요. 왜?
정집사님 기억 안 나요? 시골에 왜 이렇게 마당 뭐 하잖아. 무슨 행사하면은 막 그런 사람 줄타기 하고 이런 거 본 것 같아. 우리 옛날에. 그러면 줄 하나에서만 매달아서 땅이 있는데도 그냥 가는데도 야 대단하다 이러고 봤는데 그 폭포 위에서 그 장대를 들고 하나 들고 이렇게 횡단단 말입니다. 그 건너가는 자체만 봐도 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눈을 감고 건너고 또 그걸 또 자전거 타고 건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를 합니다. 야, 저 찰스 무론딘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최고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찰스 브론딘이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 화다리라도 하듯이 와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찰스 무론딘 최고입니다. 막 입을 모아서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시면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지요.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개사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막 기뻐가지고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등에 타고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벌써 웃는데 믿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했는데 그 소리들이 딱 끊겨버리고 잠잠해지면서 다들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눈도 안 맞춰지고 그게만 이러고 있더래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찰스 무론딘이 이제 너무나 이제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려서부터 친구였고 매니저였던 자신의 친구 해리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해리 자네는 나를 믿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물론 믿고 말고 탔습니다. 덩어리에 탔어요. 타고 건넜습니다.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이 덩어리에 업힌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자 찰스 브론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덩어리 탄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환호하면서 밖에서 박수 치면서 당신 믿습니다. 그러고 정작 나를 믿는 사람 덩어리 타세요 하니까 다 고개 숙였어요. 친구 해리 한 사람만 탔어요.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등에 탄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원리도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요? 믿는다고 말하고 그 진리에 몸을 실지 않으면서 믿었다 여기고 또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결부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자기 확신, 심리작용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움직인다고 해서 또 그렇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가 아닌 자기 확신이나 심리작용,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사기꾼의 말 그럴싸하게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막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들의 느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 목소리 괜찮네. 저렇게 거짓말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보이스피싱 한번 들어와서 저한테 농협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랬냐면은 저기 고객님 제가 고객님 특별히 당첨되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고금리를 쓰고 있지요. 뭘 다 아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고금리를 저리로 해서 한 2%대에서 이것을 다시 재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꼭 대출을 받으셔서 그렇게 한번 상환해 보시죠. 그럼 이자율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막 메모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뭐랬냐면은 무슨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시고 뭘 보내주시고 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은행에 직접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했더니 은행에서 뭐냐면은 팔딱 뛰는 거예요. 절대 은행에서 직접 전화해서 대출 받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속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이제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즉석에서 이렇게 뭐를 알려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은행하고 연락을 해서 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기꾼들에게 사기 당하는 것도 자기 확신, 자기가 느낌이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야. 자기가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잠깐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번 판 한 10번 졌어. 한 판만 이기잖아요. 그럼 한 판을 가지고 이 한 판에 대한 짜릿함을 잊지 못해. 그래서 저렇게만 따면 본전 금방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이런 자기 확신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그렇게 엎어지니까 머리가 그렇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그분도 아마 그런 쪽으로 맞아 이렇게 한 방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박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따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따는 그 짜릿함이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잃어. 나중에 돈 10,000원 따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따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돈 때문에 싸움이 나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결과가 뭐냐. 끝이 허망함. 응? 자기 확신을 가지고 뭔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그분도 가정 깨지고 다 깨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 파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살아간다? 그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믿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나에게 있지만은 이 진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이고 이것이 살게 하는 실제라면은 온전히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체험하고 경험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뭘 믿어야 될 것인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두 종류의 분명한 실제가 있는데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옆 사람의 외모를 한번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있죠? 사람 있죠? 자, 얼굴 보이고 다 보여요. 외모가 보여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인격이 보입니까?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 권사님 계셔요. 근데 권사님 봤지만은 권사님의 속 안에 있는 마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인격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처럼 자,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인격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마음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알려면 서로 간에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권사님의 중심된 그 마음과 우리 정용일 집사의 중심된 마음과 또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권사님이나 우리 정 집사님 마음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드러난 실제가 있다라면 그 안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봐왔던 기적들이 보이는 실제였다면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보이는 실제가 더 실제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깊이 있게 따져보면은 보이는 실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실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매보다는 생명이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마음이 또 눈에 보였던 그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고야만은 이 보이는 실제에 운명을 걸고 매달리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는 영원하며 우리는 이 영원한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6절 보세요.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이 계시록을 어저께 금요일날 계시록까지 우리 다 읽고 이제 말씀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어디로 이끌어가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자, 그런데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이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을 반모섭이라는 곳 유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이걸 갖다가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묵시라고 그러고 이제 계시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날 봤을 때 정말 가슴에 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저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세상이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대는 바벨론을 세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치고하였도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나와라 이거, 나와라. 그 무너지는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그 세상에서 나와라. 그 세상 다 없어진단다. 나와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계시록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인대적과 나팔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 미리 이제 아시고 나와라 이거,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그런 재앙 받지 마. 나와라. 내 백성아 나와라. 내 택한 백성아 나와라. 그래서 6절에 뭐예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나중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와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세상에서 뭐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친구 미경이한테 갔다 왔어요. 가서 그걸 또 분명히 얘기했어요. 볼 때마다 점점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내가 99.9% 너 살 것이다. 그러나 0.01%라도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얘기해 준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취해가지고 V자를 부렸던 그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나 언니 천국 가. 나 천국 가. 나 예수님 만났어. 너 이런 죽음을 네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마 했더니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또 한 방입니다. 한 방에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과 또 혹시라도 모를 또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냥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으로 너 죽지 마라. 왜? 영생의 길이 네 앞에 열려있다. 하나님께 십자가라는 그 은혜는 너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V자 부리면서 하은이 재우기 앞에서 내가 아팠지만은 이 엄마는 예수님 믿고 만나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거라.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나는 새벽기수교에 속한 성도다고. 그래서 어저께 삼계탕 2마리 저기 해서 센 걸로 해서 삶아 먹으라고 다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러고 지금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해서 아니 너 내 성도야. 새벽기수교 성도야. 너 나서갖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보자. 너 지금까지 너 좋은 모습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좋은 사람이다. 눈물로 아멘하더라고요. 은자야 나 그렇게 못 살았어. 나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을 네가 구해라. 왜?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준비하신 그 은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옷을 입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옳은 행실이 뭐냐? 우리가 뭘 잘해서 옳은 행실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낼 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있었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겨주고 그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앞길은 영생이 펼쳐졌기 때문에 행복한 길만 열어진 것이다. 비록 네가 아팠지만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보내준 동아줄,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 했더니 울면서 아멘 그랬어요. 친구지만 권사님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다 죽어간 사람 앞에서. 배는 홀로 나와 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시커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아프지만 그걸 전해야만이 그 소망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가 터질 때 만약에 회개가 진짜 터져버리면은 하나님 만져갖고 고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한 가닥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잠깐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아니 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봄날에 가을을 바라보며 심듯이 아무리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도 종자는 남겨놓잖아요. 그 어떻게 종자를 가을을 바라보면서 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가을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 종자는 남겨놔요. 왜? 가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종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선택이 그들의 믿음을 다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중 모세는 특히 바로의 왕자로 살면서 죄악의 날을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처럼 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택하여서 그 어렵고 험난했던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많고 만져지는 것이 많고 우리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잡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잡혀지는 것 없어도 우리가 만져지는 것 없어도 쌓아지는 것 없어도 영생이라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이것은 이 자체가 바로 그 가치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믿음의 부요함이 얼마나 꽉 차서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인지 이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원한 미래를 오늘도 믿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정말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었어요. 다 먹이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예수님 다 따랐는데도 또 쫓아오는 거야 이제. 근데 왜?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 먹을 것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메시아라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막 왕 삼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도망온 거예요. 근데 막 이 사람이 쫓아와. 또 가보니까 이 사람 또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게 이제
표적을 구한 까닭이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그런다.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아직 제자들은 현재 지금 헷갈려. 계속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사람 표적해가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오락가락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을 하오리까?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할 거 없어. 그냥 나를 믿는 게 내 일이야. 이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이해하기까지 수년을 지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다. 지금 너무 헷갈릴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나의 열심, 최선,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최선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잘못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최선을 다하면 뭔가 다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막 욕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맞다. 나 몸 건강하지.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그리고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막 성경 배운다고 또 어디 갔다 오고, 또 무슨 훈련 받는다고 또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아, 맞아. 내가 신대원까지 딱 졸업하고 나면 하나님이, 맞아. 나 훌륭한 목사 만들어갖고, 높은 여기에 올려가지고, 저렇게 적은 자를 하나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달렸어요. 100%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 다 깨버린 거예요. 네 최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진짜 욕받아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을 저는 이제 몸으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최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한 만큼 뭐가 좀 부어져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반대 개념이다. 너 행함 가지고 안 돼. 근데 이것은 분명히 대가집을 따라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또 모든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대가집을 따라오면서 저는 그 모든 대가집을 가져버렸어. 진짜 생명도 내놨으니까. 죽으면 죽으려고 달렸어요. 물질 다 들었어요. 누가 나 주는 거 있잖아요. 생활비 안 줬어요. 목사 한 수식에 돈 얼마 들었는데도 돈 달라는 거 안 줬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이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다 드렸지 뭐 여지 없었어 저한테.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그 복음 사관을 나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또 잡아주고 났잖아요. 너희 다 부시고 또 다 부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 자,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끝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의 근원이 인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뿌리의 근원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 내 최선이 나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최선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셔진 거예요. 제가 나를 뛰어넘을 수 없구나. 나 자신 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나 최선은. 그 뿌리가 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 하지만 믿음은 그 뿌리가 믿음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최대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몸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부흥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믿음의 최대치의 하나님의 수준으로 분명하게 이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우리의 최선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그 카톨릭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가.
근데 카톨릭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나 착한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난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믿음 있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야죠. 알겠습니까? 네. 즉, 나 자신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자에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받아들이는 원리가 뭐냐? 나 하나님 아무 자격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는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해. 내 안에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항상. 나는 천사가 내 안에 있다. 내 천사를 왜 건드려?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엄마 죄인인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막 부르륵 화를 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찌르면은 찌르는 것을 갖다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최정용 원사님은 우리 엄마도 되지만 새벽 일수에 송도라는 거 잊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멘 했어. 아멘. 아멘. 새벽 일수에 송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맞다고 봅니다. 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한 일이 사실은 우리의 눈물겨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은 결론에 가서는 부딪혀보면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속이는 함정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군거한 나의 최선의 믿음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진정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대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배워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믿음이 행함의 반대 개념일 수밖에 없는지 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이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내 의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철저하게 이것을 저를 부셔놨기 때문에 아 맞네 하면서 공감되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걸 준비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복음과 믿음은 함수 관계. 이게 동전, 우리가 이렇게 동전 있잖아요. 양면 있잖아요. 양면처럼 복음과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100원, 저렇게 해도 100원. 그리고 비행기 양 날개. 한쪽 날개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날잖아요. 양 날개. 우리 양 손처럼 이렇게.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함수. 뗄래야 뗄 수 없어. 복음만 가지고 산다? 복음 없이 믿음만 가지고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복음과 믿음. 양 날개.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를 제대로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는 이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쉽게 드리자면 전자제품을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은 전자제품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 전자제품에다가 무슨 군부를 떼가지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은 믿음이라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움직여진 작동된다. 그 능력이 나타나다 그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때에야 비로소 그 효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문제는 복음의 존재 여부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받은 두 무리가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믿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결부를 시킨 사람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을 들었지만 이 무리 속에서 믿음으로 결부해서 딱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나와 상관이 없어 흘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딱 결부시켰을 때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믿음으로 딱 결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 안수 받고 뭐를 했다고 해서 뭐 큰 위치 좋은 위치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맞겠냐고요. 아니죠. 믿음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그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신대원 졸업하고 그 6개월 합숙하고 또 막 이 사방팔방해서 그냥 저 혼자 하면 믿음 채우고 막 이런 상황을 내가 막 이렇게 된 상황을 다 부셔가지고 자랑할 건덕지가 1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겸손하게 주변을 삼겨간다. 이 은혜가 주변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을 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 로마서 10장 17절.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있다고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집에서 얼마나 봅니까? 말씀 보고 있습니까? 말씀 봐야 돼요. 자, 말씀 보지 않으면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드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조혜련 씨 지난번에 그 엄마 얘기했죠. 그 지금도 말씀 계속 믿고 있어요. 그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옛날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얼굴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말씀으로 계속 이 노인네가 뭘 하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노인을 갖다가 병도 고쳐주고 이러면서 얼굴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저기 어머님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만히 기어뚱 하더니 뭐라고 대답할까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해서 언제 어느 때 임했는지도 모르게 말씀 읽는 가운데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병도 고쳐지고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걸 고백을 하더라고. 그 79살 77살 때 그랬는데 노인이 그분이 맨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자기 아들밖에 모르면서 며느리 얼마나 구박하고 막 그런가 몰라. 그러더니 지금은 그 조혜련 씨 사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요. 사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딸이 막 한 다 되었음에도 아들이 딱 밑에 하나랑 아들밖에 몰랐어. 딸들 전부 다 구박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막 구박을 해. 아, 그러더니 엊그저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물어봐. 아들이 좋아요? 사위가 좋아요?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이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사이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이 좋은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왜 아들을 좋아하냐고. 그 아들도 사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이를 좋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워졌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용희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만하고 그럴 때 엉뚱한 이거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어려우면은 성경 앱이 있어. 틀어놓고 이렇게 따라가면 돼. 눈으로 따라가서 하면 돼요. 꼭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믿음은 그 대상과 내용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은 정신통일이라고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 분명히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마음으로 확신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헷갈리고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닌 이 복음이 말한 액면 그대로의 진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뭔지 알게 되고 믿음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걸어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걸어갑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곳에서 말씀 또 기도 이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